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부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등이 있는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고, 햇빛 축제와 또 드림교구 또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또 섬기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가졌었죠. 근데 5월에 특별한 날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그 특별한 날이 노동절? 네, 노동의 날? 쉬는 날? 쉬는 날이 아닌데 특별한 날이 하나 있더라고요. 21일입니다.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 날이 있는지도 몰랐죠.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삼았냐면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 부부의 날로 삼았다 합니다. 부부는 분명 아내와 남편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요즘에는 취향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상한 가르침과 이상한 사상들이 있지만 여전히 엄밀하게 부부는 남자, 여자, 아내, 남편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도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듯이 부부는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불같은 사랑이 타오를 때는 그게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에는 사랑의 감정은 몇 개월 못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를 둘러싼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둘이 하나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도 않죠. 그래서 어느 부부나 크건 작건 간에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부 갈등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말세지마를 향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요, 자녀에게도 확장되고 사회적인 문제로도 확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왜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할까요?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할 해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더욱 아름답고 복된 부부와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가정의 시작 부부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기본은 뭐니 해도 부부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시고 부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매우 독특하게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깊이 잠재우셨죠.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세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겐 진정한 자유함과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본래 어떻다라는 것일까요? 갈빗뼈를 취했으니까 원래는 하나지요. 그렇죠. 원래는 한 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신 여자를 성경을 보니까 아담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이끌고 갑니다. 뭐와 비슷할까요? 신부의 아버지가 손을 잡고 신랑에게 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처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맺어진 부부의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씀 안에 아담의 감정,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아담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런 고백을 한 것이지요.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부부가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둘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었을까요? 둘 사이에 어떤 상실감이 있었을까요? 둘 사이에 어떤 실망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분쟁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의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부부의 원래의 상태이며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얼굴은 안 믿어지서요. 예. 이렇게 살기를 축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발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 그거라면 그것을 주장하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부가, 그리고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요?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이 우리의 실상 아닐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무엇이 문제이길래? 여러분, 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부부 안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이 부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됐고요.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파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기록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말지요. 그러자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인즉은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보니까 온통 주체가 누가 되어버렸을까요? 온통 주체가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나라는 인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이고 만족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나라는 인식이 생기고 모든 삶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내 중심으로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두려운 것이 생기고 수치스러운 것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피해야만 하는, 숨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요, 벗은 것을 알려주고 수치를 고한 자가 있다는 말이죠. 누구겠습니까? 네, 사탄이 이 죄의 유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진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깨닫게 하고 고하게 하는 존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한 번만 해도 괜찮아. 이거 한 번만 해도 괜찮을 거야. 그런데 한 번 딱 걸려서 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그렇지 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더라? 아니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가 문제 있으면 당장 멀리하는 것이 누구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놀랍게도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죄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인간은 이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의 죄를 고발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의 벗었음을 가장 잘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담의 벗었음을 잘 고발할 수 있는 대상, 하와의 벗었음을 잘 제대로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서로이겠죠. 그것이 안타깝게도 부부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부부의 역할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고발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너 벗었네. 아니, 너도 벗었잖아. 네가 벗었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 아니거든. 너나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런 얘기가 제 혼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생 생활 가운데도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둘의 죄는요, 인류 전체로 번지게 되고 이후로 인간의 죄는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을 조롱하는 일들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성실함과 또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는 신성함, 이 모든 원리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부관계와 가족관계 속에 죄의 작동을 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부부관계와 가족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부부의 갈등,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름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부부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부부에게 서로의 다름이 처음에는 아름다움이고 때로는 신비하기도 하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이 다름이 아픔이 되고 또 무기력함도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의 다름을 예를 들자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과 미갈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란 환경도 달랐습니다. 견해의 다름으로부터 부부 갈등도 겪게 됩니다. 미갈은요,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신부는 공주라는 얘기고, 다윗은요, 양치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신분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순수한 동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로 다윗이 도망자가 되는 과정에서 사울 왕이 이 미갈을 다른 남자의 아내로 시집을 보내버리고 맙니다. 이후로 둘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부부가 되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심한 갈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무엘 6장의 기록을 보면요, 다윗은 야훼의 괴가 다윗성으로 올라오자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춤을 췄는지 몸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한마디로 말해서 바지가 훌러당 벗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본 미갈이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가? 사무엘하 6장 16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다윗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천박하게 행동한다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난합니다. 다윗도 이에 질세라 반박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일로 사무엘하 6장 23절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은 다윗과 미갈이 그날 이후로 부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 안에 있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갈은요,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 보기에 어떻게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내가 채통을 지키느냐, 채통을 지키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했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누려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갔지만 안타깝게도 미갈은 그동안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의 신앙관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되시는, 또 우리 가족관계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또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사랑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이삭은 큰아들을 따로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결국은 남편을 속이고 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계략을 꾸몄죠. 이삭과 리브가 그 자녀들 다 각자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자녀에 대한 이들 부부의 편애와 생각의 차이는 소통되지 못하고 불통으로 치달아 두 형제 사이는 앙숙이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름이 틀리다로 잘못 해석되면요, 부부도 형제 관계도 가족 전체에게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무리 한마음 한뜻이 된다 하더라도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선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을까요?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부부가 같이 했습니다. 한 마음이 됐고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된 걸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부가 한 뜻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부부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러나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십보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자기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돌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왜 나타나셨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야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이시려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행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인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모세의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십보라와 함께 살면서 이방 풍습에 상당히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할례의 풍습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십보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했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보라가 진정으로 모세와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은 이 노중에 죽어가는 남편을 보고 아들의 할례를 직접 한 때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 피남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들의 할례 때 흘린 피, 그 피로 인해서 남편의 죽음을 벗어나게 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쓰는 남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편이란 말을 의미를 찾아보니까 새 신랑이랍니다. 지금 모세와 십보라가 산 것이 수십 년이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두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모세를 향해서 내 남편 어떤 의미로 부르냐면 새 신랑입니다. 피로 맺은 새 신랑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보라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때 완전히 다른 개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반면에 십보라는 목축업을 했던 목자의 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십보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민족과 언어가 그리고 자라온 환경과 신앙과 가치관이 모세와 달랐던 십보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실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아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속한 한 부부, 야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이었다면 신약에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요. 그 사명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복된 부부로 알려집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행적이 나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내 프리스길라와 남편 아굴라는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이들 부부는요, 학문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어떤 인물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볼로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굉장히 그 시대도 유명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를 성숙하게 하는 역할을 이 부부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리에 정통했고 말씀을 사모한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또한 헌신적으로 봉사했고요,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건너가서요, 교회도 개척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의 귀감이 되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부부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의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와의 탄생 과정은요,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예표합니다. 아담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그의 옆구리가 열리고 갈빗대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과 같지 않습니까? 부부가 되는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어떤 원리로 연합되어 일체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내, 부부와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요,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이 보이십니까? 남편들은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예, 남편들은, 아내들은 또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취향대로 보지 않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취향대로 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보시면 바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내들은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봐야 되고, 남편들은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취향과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나 찾던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역시 죄로 말미암아 자유하지 못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 줄 압니다.
죄로 인해서 시작된 부부의 문제의 해법은요,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부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을 통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명의 회복이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예로부터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부부들끼리는 싸우다가도 또 어느 순간인가 보면 화해하고 잘 살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싸워야 되는 거 아시죠? 잘못 싸우면 큰일 납니다. 잘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잘 싸우십시다. 잘 싸우셔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싸움을 칼로 물베기로 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싸울 때요, 공포를 느낀답니다. 공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언쟁하고 말 다툼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공포를 느끼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부싸움 여러분 보여주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제가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여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으시다면 회개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상처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질 수 있는 방법, 우리 부부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남편인 우리가, 아내인 우리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인정해 줘야 되고요, 아빠는 엄마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이제 비난의 말을 끊어내시는 엄마와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남편 최고라고, 내 남편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아내, 또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남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늘 좀 꺼림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남편들의 행동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또 반면에 아내를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불성실한 행동을 끊어내시는 우리 남편이요, 또 아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건 늘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거 못하셨다면은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사랑한다라는 고백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사랑의 고백했던 영상 기억나신 줄 압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사랑의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이 느끼는 사랑은요, 노동하는 겁니다. 일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냥 말로 때우지 마시고, 우리 남성분들, 오늘 제가 돌을 맞게 생겼습니다. 남성분들, 잠깐이라도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시는, 단 15분만이라도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아내의 모습을 봤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아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집안의 해를 의미합니다. 집의 해 같은 존재가 아내랍니다. 근데 아내가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설거지를 했지 않습니까? 남성 동지들, 실눈 뜨고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냥 진짜 설거지를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기분 좋아지던데? 또 이렇게 했다고 매번 요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어느 정치가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고 노동을 해달라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아내를 향한 15분의 생각 한번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밥상에 반찬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들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모신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우리 부부간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내 주변의 관계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비난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축복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그 전자가 지배적인 삶을 산다며 오늘 이 말씀처럼 너는 물된 동산이야. 아내를 향해서 물된 동산이라고 하고 남편을 향해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존재가 당신이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뤄내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행복함의 역사, 또 사명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아니한 샘 같으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귀에 낯익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축복이 필요한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귓전에 울려져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처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참 희한하게 가장 사랑해야 될 자들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자들에게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자녀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삶, 사랑의 고백이 있는 이 찬양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십니까? 어색하신 것을 떨쳐버리시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으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한번 좌우를 보시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물된 동산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믿음의 교우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길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해야 될 자들에게 우리는 가장 사랑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축복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아내를 향해서 비난할 때가 있고 내 남편을 향해서 인생을 책임지라고 책망하고 재촉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하고 남편을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교우들을 향하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이라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라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들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르지 아니한 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들을 허무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당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가정이요 부부요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는 물된 동산과 깨끗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깨끗 마르지 않는 새. 이 시간 여러분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을 마음에 그리면서 너는 물된 동산 깨끗 마르지 않는 새 마르지